오늘 본문은 대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땅히 나타내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앞서 살펴본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22절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성도가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복된 것이라는 것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을 통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 같이 성도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고난을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선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라는 강조점보다 죄를 피하기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는 것으로 강조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사울왕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말하고 명령만 내리면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또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주고 사울을 피하여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을 하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도피 생활을 계속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죄를 피하기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오늘 1절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선을 위하여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성도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선을 위하여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고난을 받은 것이 어떠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성도에게 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았을 때 가졌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정신무장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가 선을 위하여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고난받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쳤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육체의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선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되어진 삶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타내야 될 모습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던 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뜻과 같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절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강하게 권면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은 이미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죄를 짓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된 인간의 욕구를 따랐던 삶의 모습을 더 이상 살기 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 과감히 끊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떠한 인물입니까? 그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정욕은 물질에 대한 것이었고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부를 더욱더 많이 쌓기 위하여 남을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자 그의 믿음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평생 모았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 이상으로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변화된 모습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 죄를 범해서라도 꼭 취하고 소유하려고 했던 그 물질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보다 더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게 되어 더 이상 그 물질에 대한 정욕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삶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지나간 때로 족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이후 사람의 정욕을 따르던 모습을 버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성도를 향해 비방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신자들의 비방이 단순히 이상히 여겨 놀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으로 돌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죄를 지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게 되면 그 성도를 보며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보다 자신들의 양심에 고통을 안겨주는 성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함께 꼴초로 담배를 피던 친구나 동료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고 금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불신자는 그 친구를 보고 자신도 금연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다시 자신과 함께 담배를 피던 그 꼴초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담배를 피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순한 예로 담배를 예로 들었지만 인간의 죄된 습성이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내 자신이 과거에 같이 어울리며 지내던 사람들에게 낯설게 보이지 않고 비방받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이상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도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다 끊으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비방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비방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비방하고 핍박을 하는 대상에게 그 비방을 비방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며 그들 또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방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고난 가운데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행한 일을 낱낱이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앞서 1절 말씀에서 권면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 시간이나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문자 그대로 죽은 자들은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해가 되는 것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도 영으로 살림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연옥설이 뒷받침되는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비성경적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의미는 살아있을 때에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분이 있으십니까? 단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하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절 말씀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닌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나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남은 생을 다해 살다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지만 그 죽음은 죄된 육체의 죽음일 뿐이며 최후의 심판 때에 영으로는 다시 살림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이 땅에서 남은 육체의 고난은 사람의 정욕으로 인한 고난이 아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어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